우리 이용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역자 이전에 한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이 늦은 시간까지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에게 6월 30일은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 생일은 아닙니다. 5년 전 이날 저는 장교로 4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이란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6월 30일이 되면 제 기분은 참 묘해집니다. 전역을 하고 이 길을 가기로 한 것이 잘한 결정일까? 아니면 군대에 남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2박 3일 동안 제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부대로 동원훈련이란 것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도 저랑 함께했던 부사관분들은 아직까지 남아 계셔서 옛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07년도에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동기들이 이제 1차로 진급한 사람들이 소령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남아 있었다면 1년이나 2년 뒤에는 소령이란 것을 달았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리 높아만 보이던 그 소령이란 계급이 이제 제 나이가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2주 뒤면 목사 안수를 남겨둔 상황 가운데서 특히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신학대학원을 준비했고요. 3년간의 대학원을 마치고 충신교회에서 강도사와 목사 안수까지 받으며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남을 것인가 전역하고 목회자의 길로 갈 것인가 고민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1년 동안 근무했던 직책이 사단 본부대 행정장교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거기서 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 그 본부대장님이 지금 이제 중령이 되셨는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용희야, 내가 너 일한 거 한 달 정도 지켜보니까 소령까지는 무난하게 달 것 같고 중령은 뭐 그 이상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장기하지 않을래? 밀어줄 수 있다고. 사단이었기 때문에 뭐 상장이나 이런 것들 장기하는데 밀어줄 수 있다고 저에게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역자나 군인이나 매우 비슷합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요. 이사를 자주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퇴근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교역자들은 대부분 정장이란 유니폼을 입죠. 그리고 둘 다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섬겨야 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군대는 제가 통솔해야 할 병력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역자보다 군인이 더 안정적이고 연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역자는 끊임없이 배워도 잘 될지 안 될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군인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갑니다. 목회의 길의 불안정함보다 안정이라는 가치 앞에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 있듯이 전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민했던 안정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안정해 보이는 그 환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역자가 되면 감내해야 될 경제적, 또 얽매임들, 또 여러 가지 섬김들, 그 걱정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나는 뭐 목회자 될 그릇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군대에 남으려고 했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너 그 말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싫다는 것,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종종 어땠을까 뒤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그때 전 그렇게 비용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비용 계산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비용 계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참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떻습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왜 골고다에 올라가셨을까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제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올라가셨듯이 그 예수를 따르려는 그 제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모 교회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 능력, 외모, 재산, 그게 많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기 부모도 처자와 형제, 자매도 미워하는 것이 제자됨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소유까지 버리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소유를 더 사랑했을 때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담 100배입니다. 갑자기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난 제자 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26절, 27절의 그 말씀,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족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가족, 친지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은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유대인의 표현법에 살펴보면 하나는 총애를 받고 하나는 덜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라는 그 말은 상대적으로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으니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회자만 가야 하는 길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자로의 부르심은 사역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제자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거부한다면, 걷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인이 된 기독교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그 고전 가운데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한지 단 한 번도 숙고해 보지 않은 채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 결과 기독교 세계는 소위 명목상 기독교라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진단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제자의 삶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계산한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용 계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비용 계산은 누가 해야 할까요? 비용 계산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음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믿음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내린 선택과 결정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 끌림은 노력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그냥 선물과 같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고백을 하고 결혼하기로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제가 판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내린 수많은 비용 계산 끝에 내린 선택과 결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향하여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아갈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이 나에게 줄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무리는 나에게 줄 이익이 없어지면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00만 원을 막 이렇게 뿌린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아마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저를 버리겠죠. 공짜표 앞에 모여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를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빚이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이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 결혼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 안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무척 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고 하니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요즘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의 제자는 스승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구나,
그 미래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고 소망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라지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지 말라고 항변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믿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비용 계산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이 대가를 지불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그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따르기로 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던 것, 내가 여태까지 몸담았던 그 소속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다른 소속 가운데 따른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두 가지를 다 누리겠다는 것은 탐욕입니다. 결혼을 하고서 나는 지금 배우자 말고 예전에 사귀던 여자도 만나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습니다. 대가 없이도 믿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복음입니다. 사기입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를 따를 수 없다면, 지불해야 할 대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놓치기 싫으니까 비용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부자 청년처럼 그 소유를 버리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비용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인지 늘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10억이 주어졌고 땅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아무 땅이나 사시겠습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나에게 10억이 주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허허벌판과 같은 경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땅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변에서는 그 땅 사지 말라고 가치 없다고 걱정하고 놀리고 반대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강남 땅이 되고 일산 신도시였다면 그들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배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던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진주,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에겐 이미 비용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헌신된 소수, 가치를 알아보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저울질을 해보셔야 합니다.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자,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유혹, 어려움 속에도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자, 제자인 척 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신자인 척 하는 자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비유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저를 키우지 않았다면 지금 수중에 한 10억 정도는 너끈히 모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왜 이리 사달라는 건 많은지, 학원은 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지 그 돈이 아까워서 그 자녀를 낳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부모님한테 만약에 엄마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를 낳으실래요? 안 낳으실래요? 하면 제가 믿기로는 당연히 낳을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돈이 아까워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없으실 겁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뿐일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비용 계산은 결코 손해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등부에서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교회는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이 당시에도 힘을 얻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핍박과 환난이 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비용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내가 원하는 돈, 명예, 안정, 힘을 주지 못하게 될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 마이너스 인생, 비굴한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망대를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기초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천국과 영생을 얻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주는 유익이 더 크게 보일지라도 그 유혹의 순간에, 그 영원한 순간,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복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소망하고 기대합시다. 이제 비용 계산을 마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